오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교회와 맺은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New Testament예요. 그러니까 old 했었던 테스타먼트가 있고 우리와는 new, 새로운 상속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지만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알려주시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 그것을 의미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피가 결국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 새 상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는요, 결국 유언을 뜻하는 단어예요. 유언. 결국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그 죽음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한 상속 언약입니다. 내가 정해진 어떤 상속자에게 그 나에게 있는 것들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그것도 또 중요한 것은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피값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중재자라는 말은 이 중간에서 이것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새 상속 언약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인데 그것을 중재하는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 위임자가 누구냐 하면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그것을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죽음과 그 지옥이라는 그렇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건너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상속을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얘기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했고 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하신 역할은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이러한 새 상속 언약을 얻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상속 언약을 가져다 주신 분인데 그것이 뭘로 되어진 거냐면 죽음으로 얻어졌다는 거예요. 죽음.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죽음.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죽음으로써 얻어진 상속. 그 언약. 남들은 우리는 언약이라는 걸 좀 협의적으로 봤을 때 약속이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하잖아요. 약속. 뭐 어떤 거예요? 자, 우리 약속해 하고서 여기서 새끼손가락 하나 걸고 약속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 정도의 그러한 체결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얻어진 상속, 언약. 그러한 언약을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도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주제,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속 언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들이 들어져 있는지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그랬습니다. 다시요.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유능한 미니스터죠 여기. 그러한 유능한 어떠한 일꾼, 섬김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하여 유능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미니스터,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그러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그것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고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그러한 소망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난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지옥에 가진 않죠. 구원은 영원하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약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래서 은혜 감사하죠.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구원 안에 감추어진 언약이라는 체계로 볼 때는 언약은 서로 맺은 그러한 서로 간의 체결이라고요. 물론 그것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체결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 세상 속의 언약의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피언약자로서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사진에도 제가 하나의 웨딩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그렇죠? 그것을 증표하고 그것을 서약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반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게 이제 서로를 구속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가 언약이에요. 저는 지금 반지가 없지만 물론 다 결혼해서 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살이 찌고 뚱뚱해지면서 이게 쪼이고 해갖고 예전에 간신히 해갖고 빼놨거든요. 어쨌든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겐 이 언약의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걸려져 있다고요. 상호 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언약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신약 교회에게 주신 테스타먼트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것들에 이제 커버넌트라고 불리는 구약 시대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에 대한 것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언약의 책, 즉 이 성령의 말씀이죠. 이 말씀 책을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 분명히 들은 바의 말씀에 의해서 뭐라고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언약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그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자, 이것이 모든 말씀에 관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럼 방금도 언약의 피, 뭐가 떠오릅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본 말씀이에요. 네? 새 상속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완전한 구속이 되어 주셨죠. 그런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피와 관계가 있어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요.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피는 그만큼 생명을 뜻하는 거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피를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것을 체결할 때 24장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물론 모세에게는 항상 나타나셔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나머지 이 사람들까지 70명이 넘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굉장히 특이했었던 사건이죠. 구약에서 직접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근데 우리는 새 상속 언약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이걸 매주 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상속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그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이것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언약 안에 감춰주신 놀라운 신비예요. 또한 여호수아 24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또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도 또 한 번의 언약을 새기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고 그냥 뭐 만판 내가 그냥 뭐 막 살아도 그냥 은혜로 덮어주죠. 이런 분이 아니고요. 주님은 어미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뭐 하라고요?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이 죄된 세상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고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너희가 저 이방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지 이날 택해라. 선택해라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또 그렇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고자 원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을, 구원을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언약을 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는 이제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선택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주님을 버려버렸어요. 언약을 체결해 놓고도 하나님을 부인해버렸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이 서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떠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이어서요, 여호수아는 여러 번 강조하고 그것을 확인시킵니다. 계속 이어지는 24장 1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너네가 능히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의 범법과 죄들을 너희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정말 언약을 맺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너희를 또 버리고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1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때 아닙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표현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 선택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계속 이어지지만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보면 22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다.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럴 때 네, 우리가 서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상속 언약의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할 때 우리의 분명한 그것을 태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구원자로서의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Savior. 그렇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주님, Lord.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바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에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다시 각인하셔야 돼요. 그게 다시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가서도 원래 출발이 우리가 그러했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걸으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약속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형제 자매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서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손 들고 계세요. 자,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겠다고요? 지금 언약입니다. 자, 그럼 서로를 보세요.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 누군지 보이세요? 네? 서로에게 뭐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지금?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25절에도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이 법규가 중요한 겁니다. 법. 언약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언약한 내용을 지금 이 24장 26절에 여호수아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물을 세우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큰 돌을 가져가다가 딱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웠어요. 큰 돌을. 그래서 이 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돌을 증거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줬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의 돌은 증거물인 거예요. 이 거대한 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돌은 결코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단단한 돌입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매개물인 거죠. 자, 그 같은 증거물을 세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오늘날 이러한 언약의 증거물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 돌은 뭘까요? 큰 돌. 그것은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돌의 영적인 의미,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증언에 의해서, 그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러고 하늘로 가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원래 그 또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우리가 의미를 새겨볼게요. 그 돌이 뭐겠어요? 그 살아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말씀이시라고요. 그럼 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묵상하는 그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성경을 잡아보세요. 자기의 성경을 가져보시라고요. 네?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신 분들, 이 성경을 잡고 마음으로부터 이게 하나의 증거물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특히 참 이게
보기 좋은 건데 성경에다 딱 손을 얹고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여러분들 손에 대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증거물이 된다면 이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방금 그것을 손에 드신 분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입으로 고백해주세요.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입으로 한번 고백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것을 너무나도 망각해요. 그 구원의 언약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버려요.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지, 난 하나님의 자녀 됐지,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오늘도 이것을 각인해 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택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해야죠. 그렇죠? 그러한 복음의 능력, 언약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잖아요.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죠. 그가 그 이세벨을 막 쫓아내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많은 그런 백성들을 이제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어떤 집을, 그 바알에게 섬겼었던 그런 것들을, 우상들을 버리고 집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산산조각 내며 그랬거든요. 산산조각을 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이와 같은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과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우상 숭배, 나의 탐욕,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산산조각 내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한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요시야의 시대에도 그러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할 때 역시 동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 역시 또 뭐예요? 책, 성경책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시켜줬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 대한 그 서원과 헌신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두 가지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혼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대충 따라가선 안 돼요. 대충대충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랬어요.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했다, 고수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고수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게 스튜드거든요. 스탠드죠.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언약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워야 돼요, 이 시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언약을 단단히 세워서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의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에 대한 순종의 의미를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은. 역시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훗날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상속 언약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또 역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건데, 이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보세요.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에요. 한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땐 그것이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에 의해서 얻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서 음행의 길로 가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다시금 우리가 각인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33절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한다. 자, 아까도 원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돌로도 증거물을 세우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면서 많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파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깨트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으실 땐 이와 같은 것을 더 하나님께서 두시고 강조하시죠. 이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둔다.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져서 각인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록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그죠? 속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신약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신부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신랑과 신부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에겐 거룩한 예복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놀라운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것뿐만입니까? 신랑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으로 자기를 꾸며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멋진 턱시도를 입고 막 오늘날은 그러죠. 신부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딱 입고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나아오죠. 그리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보석으로 단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석으로. 이때만큼은 화려한 보석을 막 몸에 두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귀걸이, 그 다음에 목걸이, 면사포를 쫙 아름답게 쓰고 꽃을 들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갑니까? 이와 같은 단장을 했다는 거죠. 언약은 항상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부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 2장 32절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거추장스럽다고 버려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아내로서의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남편에게 죄를 짓고 떠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처녀가 자기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자기 의복을 입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이와 같이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이스라엘 처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단장시켜 주셨건만 신부가 해물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봇을 팽개쳐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옛날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보세요.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그 친절과 정혼한 때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때의 감격과 환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이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따랐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그냥 더럽혀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광야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격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뭔가 편해집니다. 이제 뭔가 안착이 되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때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옛날에 가졌었던 사랑과 주님께 대한 열심을 버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떠올리고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예.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질투하시는 분. 이 사람이 나의 신부인데 나를 떠나서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려요. 그럼 그 진노가 분노로 바뀌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처녀로 드러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혼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정혼을 맺었다고 표현합니다. 정혼은 결혼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약혼도 아닙니다. 정혼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먼저 신랑이 와서 아내를 신부로 얻겠다라고 지참물을 주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게 만들고 그가 자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자기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 그렇죠? 그 과정까지가 정혼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길어져서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어떤 거예요? 여전히 아름다운 몸을 간직하고 자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물과 보석을 단장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언제라도 신랑이 왔을 때 입고 나갈 예복을 마련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신랑이 오신다 하면 어떤 거예요? 기쁨으로 신랑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그것이 언약을 맺은 자들, 정혼한 자들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약교회가 그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렇죠? 그분께서 그런데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를 불러 데려가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께서 우리의 이름을 탁 부르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중했었던 언약을 역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그것을 간과하게 여기는 나쁜 존재가 있어요. 13절에 누구예요? 뱀이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그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그런 제도와 그런 것들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모든 술책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혼한 교회를 이 세상으로 다시금 끌어들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맞추는데요. 다시금 오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구원의 의미는 언약이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래서 맺은 언약은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주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서약이 그 서원이 우리 안에 다시 일으켜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의 혼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헌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